잘하셨죠? 다시 나가실 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20년 되면은 80이 가까워지는데 나도 여기를 걸어 올라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화음까지 넣어가지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셨는데, 전에 원주에 있을 때 모친들이 나오셔가지고 도라지 타령을 하고 가셨어요. 너무 예쁘고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한 번 하실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숨이 헉헉 하는데 앙콜을 했어요. 앙콜 하니까 탁 돌아보면서 너들이나 해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왜냐면 엄청 힘든 일인데 또 앙콜을 하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앙콜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울산 지역 실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심호하시는 박희진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편히 잘 쉬셨습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고요? 잠이 오시면 그냥 코 골지 말고 주무세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5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창세기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에서는 철이 든다 그러기도 하고요. 변화가 되려 그러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기 전에 어떤 전환점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본인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또 타이르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삶이나 그 습관을 못 고쳐요. 그러다 어느 날 본인이 내가 진짜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시작점이에요. 사람이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죠. 추우면 더 추운 데로 갑니까? 더 추운 곳으로 가요? 네, 따뜻한 곳을 찾아가죠.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죠? 대덕수영관에 오죠. 우리 모친님들이 주라이를 들고 밥을 주면 더 줘. 더 줘요. 좀 더 줘. 또 줘요. 가야 되잖아요. 하이 조금만 더 줘. 그리고 오늘 밥이 모자라 버렸어요. 낮에 갑자기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뭔데? 그러니까 아직 태풍도 안 올라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밥이 모자라서 지금 밥을 못 먹거든. 아니 밥을 어떻게 적게 했길 밥이 모자라. 그래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공기 좋지요, 밥맛 좋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헌섬에. 잘 아시네. 이런 말 젊은 사람들 몰라요. 헌섬에 곡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처음보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친님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드시는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드셔요. 그래서 100세 동안 수양이 오시려고, 그죠? 예.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2번 타 잡사. 많이 드셔야 돼요.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은 건강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세요. 밥을 적게 드시면 수양에 안 오시려고 빨리 가시려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냥 밥 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동동 구르도록 많이 잡사요. 예. 배고프면 어디로 가죠? 수양관에 온다니까요. 예. 배고프면 먹을 거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누구에도 없는 마음이라는 걸 줬어요. 뭘 줬다고요? 마음. 이 마음은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이 있던가? 혹시 마음 없이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마음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신비로운 것은 그분의 마음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시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돼요.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때부터 그분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제가 돌아가신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어릴 때 어제 저녁에 싸운 이야기 해드렸죠? 착하죠, 그죠? 제가 봐도 착한 것 같아요. 참 많이 싸웠거든요. 왜 싸우냐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저를 이렇게 이제 늘 비추어 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하고 이제 삶이 다르니까 어머니가 많은 걸 저한테 해주지만 그게 제 마음에는 고마운 게 아니고 친구들이 누리는 것만큼 못 누리는 제 자신이 감사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다시. 친구들이 누리는 거하고 제가 누리는 게 안 맞아. 친구들이 훨씬 좋게 살아. 그럼 제가 어머니가 해주는 게 감사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뭐라고요? 감사요? 네.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착하다 그래요. 그런 제 마음을 제가 이제 막 하고 돌았으면 막 저도 괴롭죠. 사람이니까 저도 괴로워요.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야지 하다가 또 어머니를 쳐다보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이만큼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배경이나 재력이나 어떤 것도 저한테 조건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나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살아볼 거라고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운동함까지 얘기했죠. 그죠? 진짜 죽으라고 운동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부터 동네 형들 따라서 산으로 뛰다니니까 보니까 호랑이 온다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뛰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뜀박질은 자신 있었어요. 사실이었다니까요. 늘 이제 고무신 들고 뛰었으니까. 그때는 고무신이 새카만 거였어요. 그런 거 아세요? 네. 보생타야.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 덕택에 제가 이제 학교를 계속 진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갈 수 있었고, 참 좋았죠. 호랑이 온다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이제 뜀박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덕택에.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기억인데 지금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육상을 했단 말입니다. 달리기를. 그래가지고 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육상 선수 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 어릴 때 선생님 허벅지를 보니까 제 허리보다 굵고 절 보고 야 박예진 야
연습 좀 해라. 그럼 제가 뭐라 한지 압니까? 데리고 와봐요. 데리고 와봐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그러다가 응? 나중에 후회한다. 아이고 선생님 데리고 와보라니까요. 선생님 저하고 할래요? 참 이렇게 순진했다니까요. 선생님 저하고 한번 해볼래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있다가 열받으셔가지고 그래 하자. 그러면 이제 해요. 그래 이제 딱 선생님과 둘이 이제 달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딱 꺼놓고 앞에서 다른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신호를 딱 줘요. 그럼 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제가 이겼다니까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m를 딱 뛰고 나면 선생님이 저 뒤에서 하고 나오셔요. 거봐야 안 되잖아. 그러면서 참 착하게 컸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러다가 진짜 네가 대회에 나갈 때는 후회할 거다. 절대로 후회 안 해요.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착하게 컸습니다. 그럼 어느 날 전국 소년체전을 하는데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예선진을 치르는데 서부 경남, 이제 저희 쪽 서부 경남 쪽인데 예선전을 치르는데 서부 경남 쪽 한 팀하고 이제 서부 이제 북쪽하고 이렇게 남쪽하고 나눠서 하는데 딱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합천군에 가서 이제 다 모여서 하는데 뛰었어요. 딱 출발하는데 나보다 잘 뛰는 놈이 있는 거라. 딱 반발이 앞서가요. 반발이. 그래 막 계급을 몰고 뛰었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뛰어도 이 반보가 못 따라잡는 거예요. 키도 나보다 크고 다리도 길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뭐.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모친님처럼 앉아 퍽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 성께? 아니에요. 져서 울은 게 아니에요. 왜 울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지. 네. 그때서야 선생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고 연습 좀 해라, 연습 좀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데리고 와봐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그리고 제 듣는 데서 이야기 안 하시는데 저놈을 가서 떨어져 봐야 알아! 이러고 이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딱 예선 탈락을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번씩 울면서 앉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서부 경남에서 예선에 있어서 한 명이 선수가 되어서 이제 경상도 서부 경남 쪽에 선수로 뽑혀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경상도 대표로 가야 되는데 몇 명이고 군인데 그럼 경상남도 군이 몇 개고 시가 몇 개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도가 몇 개 있노? 시가 몇 개지? 그래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숫자가 자꾸 늘어나. 예? 10개에서 20개에서 30개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세웠던 기록이 100m 12초 4였어요. 5학년 때. 날라다녔죠? 뭐 기록이 얼마인지 몰라서 진짜예요.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선생님 시키는 그대로 연습을 했어. 달리기 주법을 배우고 시키는 그대로 연습을 하면 1초는 기록을 땡길 수 있겠다. 그러면 11초 뭐 4나 5나 되겠지. 그러면 세계 기록이 몇 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접었어요. 육상을 해가지고는 내가 학교를 못 가겠다. 접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가 뭔지 잘 모르죠? 공 차는 거.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접고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 40분을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접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작한 게 축구를 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나이 21살 때에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한번 참 멋지게 살아보려고 시골 꽝촌에서 농사 안 짓고 배 안 고프고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남들이 공부할 때 저는 어깨에다가 모래가마니를 짊어지고 다리에 모래를 차고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봉천동이었어요. 거기서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관악산 정상까지 뛰어갔다 오곤 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그러면서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 신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리가 작살이 나가지고 와작 나가지고 인생이 꺾어버렸단 말입니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죽으라고 그 길만 해왔는데 몸이 망가지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또 하나 얻은 병이 폐결핵을 얻었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병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몸을 가지고 살아볼 거라고 가족들을 막 찾아다녔는데 운동할 때는 그렇게 좋아들어 했어요. 그러고 몸이 망가지고 병신이 되어서 형님도 찾아가고 누님 찾아갔는데 다들 문전박대하는 거 아세요? 예? 당해보셨어요? 쫓아내본 적 있어도 당해본 적 없습니까? 문전박대. 그래서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다들 그러셨어요. 그때 평생 울 걸 다 울은데 이제 지금도 가끔 가다 눈물 나요. 하염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시골 집이었어요. 노어머니가 계시고 큰행수가 계시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나온 날이 하필이면 비가 쏟.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2의 인생. 병신이 됐어. 그래서 막 추울 때는 갈 곳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때는 가을에 별을 다 타작하고 나면 볕단이 있어요. 아시죠? 그 볕단을 이렇게 모아서 동으로 묶어 놓으면 그걸 세우는 그 집동 사이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안 들어가 보셨죠? 엄청 따뜻해요. 거기서 주로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막 삐죽고 들어가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만히 서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비가 오면 그것은 비 맞잖아요. 지금처럼 갈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동네 밖에 가면은 상여집 가는 게 있어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죠? 이제 세상을 사시다가 떠나시면 옛날 우리 유교적인 방법은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염을 관을 짜가지고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를 때 꽃가마를 타고 간단 말입니다. 알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동네에서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가마를 두었다가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그 관 위에다가 딱 얹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 가마를 두는 집이 있는데 그걸 상여집이라고 해요. 대화가 안 되네. 재미가 없네. 그런 거 모르시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저와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지금 없어요? 있을 건데 어디? 거기서 이제 비가 오면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거기서 이제 비를 피하고 살았어요. 비 오면 그래 피하고 추우면 집동사에 가면 되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계속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말하자면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배가 고파도 어디 가서 밥 좀 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주일 굶고 한 열흘쯤 된 게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온 천지가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색이 나와. 아무나 붙잡고 밥 달라고 뛰어가서 밥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고 미친놈처럼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남들이 고구마 캐고 나무 밭에 가서 막 이렇게 파다가 보면 그 실수로 떨어뜨린 고구마가 있어요. 그걸 막 주워가지고 씻을 시간도 없어. 그냥 대충 털어가지고 너무 고프니까 그걸 주워 먹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다 뜯어먹었어요. 심지어 메뚜기, 개구리, 뱀도 잡아먹었어요. 사실이라니까요. 배고프니까 갑자기 막 뱀 이야기를 침이 녹아네. 그러고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배가 고프니까 뭐 자존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고요. 내가 배가 고파 죽는 판인데 뭐 따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뛰어가서 붙잡고 아줌마 밥 좀 달라고 막 그러면 막 뭐락하면 뭐락하는 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줄 때까지 따라가서 막 지금은 제가 가르쳐도 못해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힘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 행동과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누가 가르쳐서 상류집 가겠어요? 그냥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가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성경 안 보십니까? 나오네요. 야곱이 어디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고. 자, 무슨 복을 줬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묻고 복을 줬어요. 어디서 돌아왔는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아는 분 계세요?
그거 네가 하지 내가 어찌하냐. 예. 바단 아람이 야곱의 삼촌집이에요. 외삼촌집.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 이런 거 알아들으시죠? 네, 외갓집. 그럼 거기 야곱이 거기 왜 갔는데? 간 이유가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좀 어려운데. 자, 창세기 27장에 들어가 보면 27장 잠깐만 펴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7장 5절부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 형 에서는 들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지방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을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신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뇨?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서 26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받은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와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야기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편이죠. 아들 에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야, 내가 오래 못 살겠다. 요즘 자꾸 다리도 후들거리고 기억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고 가겠다. 이제 에서를 불러서 너 가서 사냥하여서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끌어들였어요. 오늘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야곱아, 네가 이 복을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내 말만 듣고 짐승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그럼 내가 그걸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네가 복 받아. 이랬어요. 야곱이 좋아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그렇게 멍청해? 생각을 해봐. 아버지가 아무리 못 본다 치자. 그럼 틀림없이 나 만져볼 거야 이거. 어떻게 같은 날 나오는 나는 매끈매끈 가는 씨발 털밖에 없냐. 분명히 만지면 덜통 날 텐데 내가 복 받으러 갔다가 보건 가서 저주 받아서 인생 끝이요. 나 안 해. 엄마나 해. 우리 같으면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는다. 틀림없이 아버지가 나 만지면 내가 아버지 속인 자가 되어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그랬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아주 뭐라고 하냐면은 당당하게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어떻게 한다고?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뭐하라고요? 가서 가져오라. 자, 내 말만 쫓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시작. 내 말만 쫓고 다시 제가 먼저 할게요.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다시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실래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두 번 다시 자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내가 털이 없니 매끈매끈하니 그 다음에 가면 저주받니 안 하고 어머니 시키는 그대로 가서 짐승떼 염소 끌고 와서 갖다 주니까 어머니 짐승을 잡고 염소 털로 꾸미고 요리해진 고기를 손에 쥐어주고 에스의 옷을 꺼내 입혀주시고 그걸 갖다가 아버지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시키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 어머니가 네 저주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뭐 내가 돌리고 싶다 돌려집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을 받은 예수님만 내가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해도 거짓말이야. 맞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자, 그 이유를 찾아드릴게요. 자, 창세기 25장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25장. (20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의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그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기까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밧단 아람의 족속 맞죠? 그 리브가는 누구였어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서 남편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줬는데 그게 이제 태가 어미 뱃속에 둘이가 생겼는데 뱃속에부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치고받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뱃속에 애들이 막 태권도를 하고 때리고 있었길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들고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산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의원을 찾아가든지. 근데 어디로 갔어요? 산파도 빌었고 산부인과도 빌었고 의원도 빌었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죠? 오늘 약국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대요. 뭐하러 온다? 그러니까 소화제 가지러. 밥을 많이 드시고 또 소화제 드시고. 내일부터 약국에다가 소화제 받아 없음. 제가 써보지 노력했어요. 이 리브가가 막 애가 바에서 막 이렇게 막 난하게 노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산파를 안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였습니까? 자, 그게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운다. 그래서 네 태 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괴롭힐 거다? 섬긴다 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건 누가 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큰 자,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무리 힘이 좋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별걸 다 잘해도 결국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누구를? 야곱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진짜 큰 아들이 막 너무 잘생긴 거예요. 될 놈인 거라. 그런데 둘째는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형 다리 잡고 끌려 나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나오자마자 크자마자 큰 놈 맨날 들판 뛰게 막 사냥하고 고기 잡고 멧돼지 잡아오고 잡으니 둘째는 맨날 엄마 집에다가 엄마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못 사는 놈이에요. 둘째는. 큰애는 혼자 잘 사는 놈.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큰데 아버지가 하는 약속을 들었는데 리브가가 아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저 축복은 절대로 에스가 가져갈 수 없다. 야곱이 거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거기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 보금고사 저주를 받아.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나는 매끈매끈해 들통이 나가지고 인생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야곱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저주는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나요? 예? 뭐라고요? 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뭐하라고요? 가져와라. 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 맞죠? 자, 그 약속이 어머니 마음에 있던 약속이 이 대화를 통해서 저주받아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가면 죽어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아들의 마음에다가 약속을 넣어줬어요. 맞죠? 자, 그 약속이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야곱이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복 받으면 되지. 가서 진짜 복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27장에 보면 복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형님이 나를 섬기게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복 받았으니까. 그런데 형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 버렸어요. 맞죠?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와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요. 거기 가서 이제 또 보니까 라반의 딸 중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저거 내 여자 삼아야지 하고 막 해가지고 첫날 밤 잠자는데 보니까 자고 나보니까 음에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삼촌이 우리 집안에는 둘째를 언니보다 먼저 보낸 법이 없어? 그럼 내가 다시 둘째에서 7년을 내가 봉사리를 해가지고 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마누라 둘을 얻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 얻으려고 14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재물 오고 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래요. 자, 거기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나가요. 고향이 난다.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너무 불안한 거라. 형을 만나면 형이 죽일 건데. 분명히 약속은 27장에서 받았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약복강을 딱 건너면 이제 형님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못 가고 사람을 다 보냈어요. 20년 동안 끌어모았던 짐승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일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한 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앞서가.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너 이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이거는 전부 다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가장 좋은 짐승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보내라고 또 얼마쯤 있다가 또 불러가지고 또 한 떼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보내요. 왜? 어쨌든 형님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얻었던 짐승을 다 골라 가지고 이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가지고 형님 마음을 바꾸려고 막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가족들과 지금 다 강을 건너게 혼자 남았어요. 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가면 형님이 사는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인생이 끝이 어쩌면 좋을까 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잡혀면 어떡할까 그래서 못 가고 막 있다가 그날 밤에 씨름을 해요. 우리가 하는 그런 씨름 말고 자 찾아드릴게요. 그게 32장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28절입니다. 자, 28절 읽기 전에 제가 앞에서 잠깐 읽어 내려갈게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한돛배를 치며 야곱이 한돛배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야곱이 네 이름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약복강을 다 건너게 혼자 남았을 때 씨름을 해요. 그때 그 씨름하는 대상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안 노니까 한 대 쳤는데 한돛배가 이골돼가지고 절뚝발게 됐겠죠. 그래도 안 노니까 나 가야 된다. 놓아라. 못 갑니다. 놓아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씨름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고 물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 네 이름이 뭐고 물었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시면 돼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이름이 뭐고? 이름이 아무도 없네. 자, 다시. 네 이름이 뭐고? 예, 언제 나오네. 저는 희진입니다. 그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때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자, 네 이름은 다시는 무엇이라 하지 않겠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옆에 옆에 아라비아 일자라든가 기억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성경 없는 성경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 거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이름 옆에 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난한주에 보면 하나님과 게루어 이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책 있어요? 네, 참 좋은 책이에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어디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러면 베델을 떠나서 20년 동안 살 동안에 야곱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재치로 요령으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거다. 그리고 큰 자가 너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고 약속을 줬고 들었고 받았지만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산 거예요.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35장 앞에 읽어보면 제가 안 읽었는데 그가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 가 살면서 얻은 거 다 버립니다. 빈몸으로 베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복이 뭐냐? 자, 다시 35장을 돌아가서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야곱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다?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무하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무엇이라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네가 죄인이다 맞다. 너 죄인이다.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죄인이라 하지 않으리라. 너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누구를 위해서? 돌아온 야곱에게 돌아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다시는 네가 틀린 자가 아니야. 못난 자가 아니야. 부족한 자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죄인이 맞아. 그런데 다시는 이제 너가 죄인이 아니야. 왜? 돌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약속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너 약속을 줬지만 말씀을 줬지만 네가 들었지만 안 믿고 네 생각 따라 갔잖아. 그걸 네가 틀리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는 죄인을 하지 않겠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아 하고 불렀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돌아온 야곱을 보고. 야곱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지만 다 버려버리고 본인 생각을 따라 가버렸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땐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돌아온 야곱에게 이 약속을 줬던 것처럼 돌아온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데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꼭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을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좀 읽어 내려갈게요. 오늘 성경 제가 많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자기에게 돌을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세계로 가버렸어요. 가서 멋지게 살았죠. 허랑방탕하게. 그냥 뭐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돈 없어 못 사나 내가 직장 구해가지고 출세하면 되지 하고 다시 이제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어디였나요? 요즘은 인력 사무실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똥 파는 데 가는 거라. 어느 날 가보니까 땅 파는 데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냐면 돼지를 치는 어디로 갔어요? 돼지 마구간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나처럼. 에? 나만 또 굶었는 거야.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살았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머슴들도 풍족한 양식이 많은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보다 못한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하냐.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나온 결과구나. 내가 아버지를 믿지 않고 나를 믿은 결과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은 결과가 아버지를 떠나게 하고 허랑방태 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걸 발견한 친구가 마음을 정했어요.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다. 품꾼을 하나로 받아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게 말하는데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바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밍크 코트? 네? 바바리? 모시 옷? 네?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오늘 합창하신 울산 우리 모심 입었던 저 알록달록한 저 제일 좋은 옷. 모르겠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은 옷.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옷이잖아요. 맞죠?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가락지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대속자예요. 정표예요.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왜 먹고 즐겨야 돼요? 품꾼의 하나를 봐달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야가 막 팍 꺾어버렸다. 그래서 먹고 즐기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자, 이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마음에 아들은 죽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았어요. 그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줬어요? 네? 너 일로 와봐.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냐? 자그만치 3천억이야 이놈아. 다 어디다 썼어? 그러셨죠, 그죠? 예? 자,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 집에 있는 집문서, 논문서, 땅 다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어떻게 주실랍니까? 걱정 마, 괜찮어. 남자 그럴 수 있어? 이리 와. 그럽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 즐기자 그럽니까?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라. 목욕을 시켜라. 설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돌아온 아들에서 아버지에게 준 것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나를 이을 이 가문의 대속자야. 이게 다 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가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31절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이하절에 들어가면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해준 거, 아들이 아버지 한 거는 다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리고 갖다 버려버리고 지멋대로 산 인생이지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 아버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세워버리고 그 아들에서 새 삶을 살게 해주고 먹고 즐기자. 아버지 안의 삶은 먹고 즐기는 삶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먹고 즐기는 삶. 창세기 35절 야곱이 돌아오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줬습니까? 자, 35장을 다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연필 하나 넣어 놓으시고요. 창세기 35장. 자, 35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한 일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왜 그래 살았어? 정신이 그래갖고 이런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안 하시고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냐? 왜 갔냐? 뭐 했냐? 안 묻고 돌아온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다?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 자, 그 다음에 11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어디에서? 네 허리에서 뭐하라?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자, 요 이야기는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 하자고요? 먹고 괴로워하자, 즐기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신다? 복을 주세요. 내가 틀렸구나. 나를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뭐 하자? 즐기자.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즐기는 삶이.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먹고 대화를 먹고 교제를 먹고
또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마음의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면서 뭐하자? 절기자.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